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 52주일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우리 자신만으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사오며 더욱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건케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언제나 강건하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미래의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라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현재의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구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르시누스는 해석합니다. 네 가지 질문을 다루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시험이란 무엇인가?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다른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갖가지 반대와 우리의 구원의 장애거리들을 통하여 오는 우리의 믿음과 경건, 회개와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 혹은 마귀와 육체와 악인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릇된 일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죄나 악을 부추김으로써 시험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마귀와 세상과 육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를 부추기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을 시험하시거든요. 그것이 환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과 굳건한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 인내와 사랑과 변함없는 마음을 시험하셔서 우리가 과연 환난 중에도 그를 예배하며 섬길지를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나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런 훈련과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의 보범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확증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인내를 바라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온갖 시험거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우러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령들을 통해서 악인을 벌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시험하시면서도 그가 마귀로 말미암아 범해지는 죄들의 원인 아니시고요. 마귀의 악함에 참여하시는 것도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것이요 또한 선한 자가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롭고도 거룩하신 역사하심 또한 섭리하심 때문에 더 나은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를 이끄시는 것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가 그의 지극히 정의로우신 뜻과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증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미혹하고 깨어 죄를 짓게 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허용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간구에서 두 가지 형태의 시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어쨌든 이 두 가지 형태의 시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험하지 마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가 우리를 시험하시더라도 그 시험을 견딜 힘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두 번째, 마귀나 세상이나 육체가 우리를 미혹하여 죄에 빠지도록 허용하지 마시기를. 혹은 그렇게 허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악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악을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현재와 미래의 악에게서,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에게서 모두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악을 보내신다면 그것들을 완화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를, 마침내 우리를 내생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기를 간구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간구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의 수효와 능력, 그리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악들의 위중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사함을 얻기를 구하는 바로 앞의 간구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회개에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이 한도를 넘도록 시험을 받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멀어지면 믿음과 회개 속에서 계속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또한 회개를 이제 구하였는데, 우리가 그 간구에 걸맞는 지속적인 시험에서의 승리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더 우리 안에서 확증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원수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또한 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지속적인 간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이 되는 것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난, 빈곤, 거짓 선지자 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은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입니다. 그 자체가 선하고 유익이 되는 것들로부터는 구원받기를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시련, 환난, 십자가 등 시험은 그 자체가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수반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될 리 없고 오히려 육체적이며 영적인 죽음의 일부요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멸망과 악인 한에서는 그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었지, 아버지께서 이런 의미로 그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백성의 죄를 위한 속량이 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모두 그것을 바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입니다라는 자세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 간구의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데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리 작은 시험이라도 제대로 견디지 못함으로 그 누구도 우쭐하거나 스스로 교만하여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선언하는 식이 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아무도 자기의 고백과 고난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간구의 내용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현 세상의 비참함과 악함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또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안일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 빠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고백도 담겨 있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각기 다른 간구들의 순서와 상호 간의 연관성을 주목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간구의 내용들의 핵심을 정리를 해주는데요. 첫째, 주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혹은 고백을 구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것이 그의 다른 모든 축복들의 원인이 된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이 지식 가운데서 계속 확증시키시고 보존하시기를 구하라고 하시죠. 셋째, 이를 수단으로 하여 각 사람이 자기의 적절한 영역과 소명에서 자신의 임무를 정당하게 행하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넷째, 각 사람이 그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속적인 축복들을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넷째 간구는 그 앞의 간구와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적절한 소명을 잘 행하려면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고 또한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섯째, 그 다음에는 세속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간구가 이어지는데 이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채우기 위하여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속적이며 영적인 축복들을 둘 다 주시도록 하는 의미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에 담겨 있다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여섯째를 살펴보기 전에 다섯째 간구는 나머지 간구들의 기반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요. 이것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지고 만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되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이 의무를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선물들이 어떻게 그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과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선물들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적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세속적이며 영적인 축복들에 대한 간구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의 악들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간구가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간구로부터 우리는 다시 첫째 간구에로 돌아간다. 죄책과 형벌의 악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악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신 주를 알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주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라는 이 여섯째 간구와 첫 번째 간구를 다시 연결 지으면서 6개의 간구를 정리해 보는 것이죠. 128문입니다. 그대는 이 기도를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결론 짓는데 이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께 구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실 수 있으며 또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결론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데에 혹은 우리의 확신이 응답받는 데에 기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바라고 구하는 바를 베푸실 수 있고 또한 기꺼이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그 첫째 이유는 왕의 임무에서 끌어낸 것인데요. 곧 그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위한 사랑이 주께 있사오며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권세와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에서 이끌어낸 것인데 오직 주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이옵나이다. 이 권능이 오직 주께만 있사오며 거기에 무한한 선하심이 함께 있나이다 라는 것이고요. 영광이 셋째 이유는 최종적인 목적에서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들을 구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우리 선한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을 주께로부터 기대하고 주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께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광이 주께 충만한 것이오며 그리하여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력 있는 논지를 제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도록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불변하는 자에게는 그런 논지를 사용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리가 논지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그에게 영향을 주려거나 우리가 구하는 바를 행하시도록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실 것임을 내 스스로 납득하기 위하여 이런 식의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의 필요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인정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 나름의 어떤 논리를 내 속으로 적용해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논리가 이렇사오니 이렇게 역사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는 최고의 왕이시옵니다. 그러므로 주는 주의 백성들의 구원에 필요하며 기여하는 것을 반드시 그에게 주실 것이옵니다. 주의
권세가 지극하시옵니다. 그러므로 주는 이 모든 큰 선물들을 주심으로써 주의 권세를 보이실 것이옵니다. 주밖에는 아무도 그것들을 줄 자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옵니다. 이는 주는 주의 영광을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는 간구가 말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9문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참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되리라 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소원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나의 마음의 느낌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참되고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확실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혹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충만한 믿음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될지어다, 혹은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는 주의 약속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니 분명히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담긴 간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 우리를 현재의 악들과 미래의 악들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를 위한 시험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파멸을 위한 시험이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사오니 아멘. 주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6째 간구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52주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르시누스의 해설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또한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